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그리고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서뭇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 세계가 요즘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각 나라들의 그 백성들이 많이 죽는다는 이런 내용들을 요새 뉴스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하고 이런 재앙이 겹치고 그리고 이 각 나라 간의 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호주 땅은 참 다행히도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전쟁 없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살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 이 굉장히 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고, 그렇게 간구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알림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나그네들을 나무 그늘에 쉬게 하고 그리고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떡과 송아지 고기와 우유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 같았지만 우리 실상은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가시는 우리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우리 함께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 18장 17절 18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목적은 야훼 신앙을 지키고 대대로 전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하여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다 이루려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이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악함을 이렇게 바로잡고 또 믿음의 계승자로서 우리 믿음을 갖게 하는,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에 그 믿음을 본받게 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 택한 자들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제 마지막 때라는 개념이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로 인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믿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은 바로 이 시대를 일깨우는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특별히 구원을 우리 얻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오늘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제 초점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초점입니다. 의인들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저렇게 악한 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음란한 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심히 우리 많았다. 의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죄악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셨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 내용들이 한 4,000년 전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사는 이 시대 속에도 참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동성 간에 난잡한 이런 성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고 두 천사와 함께 직접 내려오실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 속에도요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현상이 많이 있죠. 그것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우리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 허용하도록 해놓은 나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럽이나 이런
이 세계 전 세계의 아주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동성 결혼 합법화를 법제화해서 사용하고 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극히 묘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우리 법으로 제정할 정도로 이렇게 법으로 제정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타락할 대로 이 타락한 곳에 사는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중보기 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진노의 심판에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26절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우리 멸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계속하죠. 45명, 4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춥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거기까지 마칩니다.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기도하다가 10명에서 딱 그쳤을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생각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이 조카 롯의 가족을 아마 먼저 생각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카 롯이 있고 또 가족이 있는데 우리 딸이 둘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조카 롯 부부와 또 딸 둘과 또 사위될 사람 둘을 합하면 6명 정도는 의인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성중에는 4명이 정도도 없을까. 그래서 아마 10명을 이렇게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기준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10명까지 기도하고 마쳤는지는 참 의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요점은 악인은 그 죄로 죽으려니와 거기에 있는 의인은 함께 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참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한 사람의 의인이 있어도 다 멸하시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아마 하나님은 그분을 내보내고 그 성을 멸할지라도 의인은 살려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한 것은 조카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 믿는 의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이 보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은 참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동성결혼, 동성 간의 이 동침으로 인한 이런 그 난잡함,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갔던 천사들의 그 행동을 살펴보면 의인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다 구별해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아마 그 사람은 다 구별해서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위들은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사위는 분명히 그 나이가 많은 이런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별로 안 좋았다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성애라는 이런 사건 속에 다 함께 휘말려 있다. 같이 이런 그 나쁜 이런 일들을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말투 속에도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롯의 가족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지만 뒤를 돌아본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죠. 그리고 그 후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몹쓸 짓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진짜 이런 불로서 우리 온 도시 하나가 이렇게 다 태움을 받았는데 태움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됐지만 그 결과도 다시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똑같은 도시에 살아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분별함을 받았어도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우리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심판하실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롯은 자기 가족들 한 사람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중에 살리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일시적으로 살려주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온 가족을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춘 이런 자들로 세워야 되는데 의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의인으로 세우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다. 죄를 져서 멸망을 당하던 것도 있지만 믿지 않아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며 우리 복음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영혼들에 대한 이런 애착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마다 있지만 그 숫자는 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명 정도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대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가 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성애가 계속 진행되는 한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정도로 이런 동성애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며 이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